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거룩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장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을 섬기는 이 서원과 성별하여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서원하거나 성별하여 바친다 그래서요.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바칠 수 없는 것, 그것을 26절 27절에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은 바치는 게 아니다. 원래 바쳐지는 거야. 그것을 새삼스럽게 자기가 무슨 인심 쓰는 것처럼 서원하여서 성별하여 바치는 것은 자체가 죄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 당연히 하나님에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서원해서 섬긴다고 하지 말라. 예를 들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면서 내가 주님께 헌금한다 하면은 죄악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바친다고 말할 수 없는 거,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첫 새끼, 처음 난 것, 첫 열매라 그러세요. 두 번째로 여기 바치는 규정에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놓고서도 물을 수 있었어요. 물을 때는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했어요. 그러면 물을 수 있었어요. 사람도 물을 수 있고 밭도 물을 수 있고 가축도 물을 수 있고 집도 물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값을 정하면 5분의 1만 더 내면 돼요. 근데 28절 29절은 물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28절 29절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히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는 완성, 성취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물을 수가 없어요.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주 바쳐진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글자예요. 우리는 여기 온전히 바쳐진 것 이렇게 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나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은 구별되어져 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결정되어진 초태생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아주 드려졌어. 이미 명의만 성전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도 성전으로 넘어가 버렸어. 모르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죠. 뭐 내가 이거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등기가 바뀌는 거죠. 이 명의가. 근데 사용권은 주잖아 이게. 사용권은 줬어요. 근데 온전히 바쳐지면 소유권도 사용권까지도 다 넘어가 버렸어. 다 넘어가 버렸어. 밭을 바치면은 희년 때까지는 내가 경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마다 1세겔만 내면 이 희년 때까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제사장의 소유로 넘어가 버려요. 이미 이제 사용권까지도 넘어가 버렸어. 이것이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소유권과 사용권이 모두 주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주 바쳐진 것. 그래서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말을 좀 개역을 하면 아주 바쳐졌다. 최종적이고 영원히 바쳐졌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하여서 소 한 마리를 바치려고 했어. 근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소가 내가 필요해.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소값을 묻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배상금을 내면 소를 안 바쳐도 돼요. 근데 제사장께 소를 바치겠습니다 해서 고삐를 제사장에게 줘버렸어. 제사장은 이 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이럴 때에 소를 바친 사람이 아이고 내가 5분의 1 내고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고삐를 잡고 가기 전에 물러야 돼. 이미 손에게 넘어가 버리면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성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지금 제사장이 소를 받아서 잡아가지고 제물로 하려고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르겠습니다 하면 그날 제사장이 소를 바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것이 무산되어지잖아 이게. 이런 경우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바쳐진 거야. 성전에나 제사장이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 그 못해. 빼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성전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성전 사용하는 일에, 성전 용도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권리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 넘어갔다 이거죠. 이런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내가 헌금을 했어. 아차, 이거 잘못됐는데 빼낼 수가 없잖아. 이게. 물건을 바쳤는데 아이고야, 이게 다른 게 있네. 바꿀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게 서원하거나 성별하여 바친 것은 내 권리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됐어요. 그런 권리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재정보고를 하는 것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보고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권한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야. 주님이 쓰시는 거야, 이게. 단지 우리가 그런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이게 뭐 잘못 사용되어졌나 우리가 그런 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나타내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졌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함이지. 내가 당연히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가 알 권리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권리가 없어요.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이게 사용권까지 안 바치면 그건 온전히 바친 게 아니지. 바쳤는데 내가 계속 사용하면 그건 온전히 바친 것이 100%가 아니잖아. 이게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 넘어간다.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이미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게 아주 바쳐진 것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 것인 양 내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바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물을 수도 없어. 다시 돌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안 돼. 이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서원하거나 성별하여 바쳤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함이며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조금도 우리의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이. 그래서 거기에 어떤 권리 주장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헌금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해 가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뭔가 달라요.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야. 이게 오히려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원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더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원리가 돼요. 이게 만일에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질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받쳐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 생활에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세계, 교회, 창조의 질서가 있는 교회 안에 질서와 화평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 안에 오히려 더 질서와 화평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일이 생겨나면 교회는 무질서해져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헌금하면은 잊어버리라 이거지.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또 뭐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했기 때문에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다 무르는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받쳐졌다고 하는 것을 무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성전의 소유고 전적인 제사장의 소유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축을 번제나 속죄제물로 토막을 내서 불태우잖아 이게. 마지막에는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물이 타갈 때에 피를 끼얹어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야. 이 제사의 마지막 순서 이렇게 해서 온전히 드려져. 그래서 이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드려진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이게 남아있지 않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 사용되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려야 돼. 그래서 바쳐진다고 할 때는, 바쳐지는 것은 파멸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 잡으면 불태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은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짐승 죽이는 거잖아. 태워 없애버리는 거잖아. 이게 파멸이.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다고 할 때는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바쳐져서 파멸되어져,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진멸로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 아간 사건, 여리고성은 첫 것이에요.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은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다. 다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멸이 있어요.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살인하였을 때에는 도피성으로 가도 끄집어내어서 진멸시켰어요. 진멸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아주 받쳐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진멸해야 될 게 있어요. 살인자는 그냥 죽였어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흘린다.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이었어요. 근데 실수로 고의가 아닌 것은 도피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당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요. 그 안에서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 밖으로 나오면 붙잡아 죽여도 돼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못 죽여요. 살인자는 온전히 받쳐지게 했어요. 죽여서 없애버렸어. 남아있지 않게 했어요. 전쟁 포로들도 아각 아말렉 족속들처럼 진멸하라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할 때에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이들까지.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거 생각해서 하나님이 잔인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접근해요, 이게.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져서 전부 우상 숭배자로 돌아서 버렸잖아, 이게. 그게 사사기 역사잖아, 이게. 그 바알 우상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여로왕기 상하가.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는 진멸하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살인한 자나 신성 모독자, 우상 숭배자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여리고성에. 근데 이제 아간이 그를 바치지 않잖아, 이게. 이건 무르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리고성을 다 불태웠는데 아간이 불태우지 않은 게 남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리고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려고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루 종일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응해서 아간이 그놈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간의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받쳐지게 했어요. 여기 지금 신할산 외토함불과 금덩어리 2개 이게 요것만 다시 내놔. 왜 이걸 훔쳐가서 이거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아간의 가족 전부도 몰살당했어요.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요.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이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아주 엄중하잖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함이라고 한 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중한지를 가르쳐줘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 근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물르는 타이밍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원하고 성별한 것은 지켜져야 돼요. 만일에 지키기가 어려우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일이 마무리 되기 전에 물러야 돼. 그럼 물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줬잖아. 이게. 근데 물을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반드시 서원한 대로 성별한 대로 지켜져야 돼. 물을 수 없는 경우, 물을 수 없는 거 이런 거. 지금 초태생 이런 것들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것은 서원하거나 성별해서 바칩니다. 그런데 뭐 사용권이 4개 있으니까 물을 수 있어요. 이게. 희년이 되기 전에 물러야 돼. 희년 되고 나면 못 물러. 이런 거예요. 이게. 희년이 되어서 여호와께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좀 물읍시다. 물고는 뭐 안 된다 하면 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서원하여 바치기로 했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돼. 세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세상 일을 할 수도 없고 완전 성전의 노예가 되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서 이제 평생 살아가야 돼. 근데 뒤늦게서 아이고 내가 그래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 서원하여서 드려진 것은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온전히 바쳐져야 돼. 그래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주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제물이 되고 희생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히 바쳐져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성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팔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 여기 무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가 있는데 이것을 물으면은 내가 값을 치르고 저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바쳐진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인 걸 보여줘요. 이게. 자, 물을 수 없는 경우. 아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잖아. 이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사울이 회개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늦게서라도 죽이겠다. 늦게서라도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물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제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제물로 쓰려고 했는데 제사장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 아 내가 잘못됐군요. 바치겠습니다.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아. 뭐가 안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영원히 빼앗아 버려요. 이게 지금 다윗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무르지 않아. 무르는 게 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받쳐진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을 수가 없어. 아간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인간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막 드려져 버려서 줘버려서 이거는 물을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물러요 이게? 그러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들어야 돼 이게. 죽여버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여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막 이게 죽게 만들어가지고 우상 못 섬기니까 우상 섬기는 일은 이제 못해 이제. 그럼 무엇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열려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열려 있어. 근데 뭐 죽었으니까 이것도 안 되지 이제. 응? 자, 이런 게 온전히 받쳐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죽어야 돼.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물러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물르는 거에서 나왔어 이게 대속이라는 말이. 물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려면 죽여버려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놔서 대신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5분의 1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물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거엔 심판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는 물을 수가 없구나. 이게 물어야 이게 우리가 좀 살아나는데 죄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죄만 안 지을 뿐이지.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 부활시켜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영적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28절, 29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이게 긍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심판했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드는. 그러나 심판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5분의 1을 해줘서 이게 물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5분의 1이 되셔가지고 이 5분의 1이 예수님이 될 때는 하나님이 무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 온전한 바침이 되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숙제가 남았어. 근데 신약이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는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는 삶을 살게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 뜻과 맞지 않아. 물을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자원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어.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인자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이길래 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심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이 물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희생으로 물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깨닫고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